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그 삶에 있어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먼 훗날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절대 가치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갑부였습니다. 정주영 할아버지, 이병철 할아버지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갑부였으니 딱지 갑부, 구슬 갑부입니다. 동네 딱지, 동네 구슬은 거의 저한테 들렸다 할 정도로 갑부였고, 하루하루 그 딱지가 몇 장인지 구슬이 몇 개인지 사는 것이 저의 낙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늘 그러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구슬을 팔기도 하고 딱지도 팔아 이렇게 용돈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누이가 그 나의 절대 가치인 딱지를 아궁이에 몽땅 집어 넣은 가운데 활활 불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헤아려 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은 세대를 살아내셨으니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조금 성장하니 절대 가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전거로, 운동으로, 친구들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절대 가치는 늘 이렇게 변하곤 합니다. 40대에, 50대에, 60대에 그리고 70대가 되어가면서 그 절대 가치가 세대 따라 변한다는 것이니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라 여겨봅니다. 시대가 흐르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여인상도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파트도 이제 큰 아파트보다는 또 작은 아파트로 그렇게 가치로 여기던 것들이 변했으니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진리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변한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변할 수 있다면 진리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은 늘 변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 합니다. 어느 이상한 도둑이 어느 날 밤에 몰래 한 대형 백화점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도둑은 그 대형 백화점에 숨어 들어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밤이 맞도록 무엇을 훔치고자 함인지 뛰어다녔습니다. 매장마다 상품마다 다 손을 대며 뛰어다니던 이 이상한 도둑이 새벽녘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도둑의 입가에 미소가 있는 것을 보니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도둑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 천국에 있는 CCTV를 가져다가 돌려보았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도둑이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모든 매장의 상품을 다 손을 대어 무엇을 훔쳐가나 싶었더니 아니었습니다. 모든 매장의 상품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습니다.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1억에,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10억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절대 가치를 1,000원에 길바닥에 던져놓고 아무나 가져가시오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출근을 했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렸고 고객들이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와 상품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들여다봅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 상품이 이 가격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상품의 가치가 그 정도 있는 거야?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이상한 도둑이 가격표를 먹여놓은 그대로 직원은 물건을 팔고 손님은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이 가방을 500만 원에 샀습니다. 당신들도 이 가치를 아실 것입니다 하고 세상을 활보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한 도둑 마귀가 오늘의 사회를 흔들었고 오늘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그만 혼돈 속에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절대 가치일 수 있을까? 아니, 오늘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이 절대 가치일 수 있을까? 이상한 도둑 마귀가 가격표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가격표를 추구하며 그 가격표 따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 그 추구함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고 앞서 사회를 살아본 경험자들이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I don't know, 모르겠다, 불확실성.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가 가사는 단순한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범사가 그러합니다. 지금 남북 문제, 북한과 미국 문제는 오늘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나름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정부가 힘쓰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기에 일단 시작해보는 것인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북한의 김정은도 럭비공과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운데 나름 각자 최선을 다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대는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직업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종 전문가들은 미래의 유망 직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 좀 더 사람이 편하겠다고 점점 공장을 기계화 시켜놓고 어느 날 사람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자동차도 한때는 자동차만 있으면 돼 하지만 이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기름으로 가는 차는 한계가 있어. 수소 자동차가 준비되고 있고 전기 자동차가 준비되고 있고 이제는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까지 준비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이 이제 곧 동인할 거야 하지만 사람 생각처럼 그렇게 동인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미래 예언자들이 나름 예측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살이가 그러합니다. 애도 저렇게 답답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는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집단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가 70, 80, 90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우리가 마지막을 맞아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집단적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집단적 종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집단적 종말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정해진 시간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어제 한 세 가족 가정에 신방을 했다가 그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고 제정신을 차리는데 4년이 걸렸다 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종말이 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단적 종말은 오직 믿음으로 품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믿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종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심판을 믿는 노아를 미친놈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렸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로 구원을 예비하라. 노아는
남이 믿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면서 노아는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120년 동안 전도입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입니다. 또 하나, 방주로 구원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120년간 전도할 때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놈이라 했습니다. 노아야 너는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00년 됐어. 너 그 말하고 다닌 지가 110년 됐어 이놈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주님을 예비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비합리적인 것이어서 세상 앞에서 미친놈이 또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니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시대에 이미 말씀이 선포된 바 안에서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출세를 하는 일도 아니었고 얼마나 즐기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방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일,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노래로 시작이 되니 메시아 시대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아멘 합시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분명하다면, 종말의 시대가 분명하다면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일까? 돈을 벌어 좀 더 성공하는 것일까? 큰 집을 짓는 것일까? 여러분, 큰 집, 대단한 집, 이것이 대단해 보여도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남 보기 좋은 거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시간 속에, 환경의 변화 속에 다 변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 양평에 별장에서 사는 것이 소원인 바, 별장을 지어놓고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목사님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달달 5년을 복긴 가운데 아내와 더불어 함께 그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재명 목사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별장에 2층 집을 지어놓고 잔디밭은 내가 볼 때 한 500평은 됩니다. 500평 이상. 저쪽에 정자가 있고 이쪽 한쪽 집이 있는 가운데 이쪽 그 부엌 옆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고기, 영화에서 안 봤어요? 이거 뭔가 본 사람하고 느낌이 통하지 아프리카에서 산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 그렇게 고기를 구워주면서 목사님 좋지요. 그래 좋네요 하고 그 안에 시키는 대로 고기 굽고 있는 남편, 집사님, 아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릇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내가 그 남편하고 물었습니다. 별장 사니까 좋냐? 이 전원주택 사니까 좋냐? 목사님 미치겠어. 저 잔디 저놈들이 일주일만 안 깎아주면 지랄을 하요. 사는 게 아니요. 그래 한때는 손님도 오고 좋네 좋다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았지만 이제 손님도 5년 지나니 안 와. 그냥 저들 둘이 살아야 돼. 남 보기 좋은 거, 저 집 좋네, 저 집 장사 잘 되네. 장사 잘 되는 집 장사만 잘하지 돈 쓸 일이 없어. 돈은 반드시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뭘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사실 부러워할 것 없어. 제가 목사요, 그리고 한 부흥회를 오랜 날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해서 좀 다 부끄럽지만 모든 기도원 대한민국 기도원에서 제 1순위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말 안 할래. 아니 내가 나도 멋쩍어서 그래. 나도 할까? 안 할래.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렇게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 목사님, 이 기도원 목사님 인수 받으십시오. 목사님, 이 수양관 인수 받으십시오. 빛나교회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딱 정했습니다. 비틀거리지 말자. 나는 교회 목사로 불리움을 받았지. 내가 빛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틀거려 다른 데 마음을 쏟으며 내가 지금 일주일에 3일 부흥회 다니는 것만 해도 내가 이거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 집까지 벌리면 나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경영자, 사업가가 되고 만다. 너 그리고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도 기도원 하나 하면요 다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원들 거의 100% 다 천덕꾸러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종말이 오면 가장 귀한 가치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방주로 구원을 예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여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목회는 방법이 아니야. 목사는 당겨서 하여튼 목사는 교회보다 교회 밖에 재미있다. 그럼 목사는 타락 시작이야. 목사는 제일 재미있는 게 교회이고 교회가 제일 가치이고 어디 가면 재미도 없어야 그게 목사야.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른 데 저 벌판에 가서 이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불행해지는 거 아닐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서 몸부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부보다 밖이 재밌으면 위험한 거야. 어쩌든지 밖에서보다 집이 재밌어야 돼. 근데 이쪽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집이 재밌을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빙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종말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옷 말고 자 주님이 입혀주는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즐거이 주의 백성들의 즐거이 헌신들, 이 예배당에서 하는 헌신, 전도의 헌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귀한 일은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일이요. 더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전도를 할 때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홍수가 진짜 와서 홍수 심판이 있고 보니까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다 물속에 들어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물속에 잠겨. 노아를 미친놈이라고 했던 거, 너 돈 벌어서 각 방주에 다 갖다 퍼붓냐 이 미친놈아 욕했던 사람들 다 물속에 들어가. 퀴즈, 그 노아 홍수 때 물속에 다 잠겨 죽어간 사람 중에 돈만 벌면 술 퍼먹은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지. 돈 벌어서 적금 드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지.
근데 홍수심방이 오고 보니까 술 퍼먹은 사람이나 적금 든 사람이나 똑같지. 결국엔 남는 건 방주야.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 억만금을 쌓아놓고,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놓고 이것 남복이 좋네 해도 이거 다 별거 없어. 사람 새끼 먹고 살아. 쫄지도 마라. 새끼 먹고 살아. 기죽지 마. 옷 한 벌이면 돼. 두 벌도 아니야. 여러분은 어차피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왜? 입어봤자 폼이 안 나. 다 비싼 옷 좋은 옷도 걸치면 뭔가 폼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 입어본들 그냥 길표가 활라.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 그냥 편하면 돼. 편하면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게 보기 좋아도 다 소용없어. 옛날 어른들 복음을 모를 때도 먹는 것만 남는 데서 그 맛있는 게 최고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 봐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맛 없는 게나 좀 부족하지만 먹는 것마다 맛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맛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불쌍한 거요. 일본 가서 우동을 먹고, 아니 우동 먹으러 일본을 가? 우리는 라면만 먹어도 땀이 나. 뭐 여러분 입맛이 최고지. 좀 부족해도 우리는 벌써 침들잖아. 우리는 뭐 얘기 안 했는데도 벌써 침들어. 우리는 막 생생 정보통에 찌개가 뽀글뽀글 막 그러면 우리는 막 벌써 거기가 궁금해. 저기가 어딜까?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못 가더라도 궁금해. 막 별거 없어. 다 앞집에 김서방, 박집에 박서방 다 죽고 남는 건 방주밖에 안 남아. 종말의 날에 뭐가 남아? 자식들 돈 많이 남겨주고 가면 뭐 자식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죽을 때 돈 다 쓰고 죽어. 악착같이 쓰고 죽어. 아멘 안 하는데 다시 쓰고 죽어. 자식들 산더미처럼 남겨줘도 소용없어. 100이면 100다 자식들 남겨준 돈 갖고 직장 다니면 아버지 돈 남겨준 것 갖고 사업한다고 100비면 100 다 엎어먹게 돼 있어. 그리고 새로 시작해. 여러분도 다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우리 두 아이 결혼한다고 양쪽 부모 왔어. 내가 너네들 열심히 살아 임마. 엄마 아빠 기대도 하지 마. 내가 그랬어. 여러분 봐봐. 너 엄마 아빠도 어려울 때 새로 시작한 분들이야. 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그거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목사님은 자식들한테 안 줄 거냐? 주고 싶어. 근데 절제를 해야 돼. 왜? 어쩌면 자식들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봐봐. 억만금을 남겨줘도 다 그게 자식 부모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죽고 난 뒤에 침대 밑에서 막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막 이렇게 나오면 뭐 할 거요? 쓰고 주고 쓸 데가 없다. 나한테 맡겨. 여러분 은행도 부도나 목사님한테는 맡겨도 괜찮아. 내가 왜 다 하늘나라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 이 돈 들고 이것을 웃자 썼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 안 맡길 것 같은데.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전도야. 이 말세 시대에 가장 귀한 건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귀해. 우리 아내가 자기는 직장은 안 다니지만 직업이 전도래.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전도한대. 내가 웃으면서 실적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전도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 직업은 너무 좋대. 보험회사를 다니나 어디나 실적 위주인데 전도는 실적 없어도 나갔다만 와도 하나님이 좋아한대. 그까지 실적 주님이 신경 안 쓴대. 나갔다만 와도 주님이 박수를 쳐주니 자기는 이런 직업이 자기는 최고래. 실적 계산 않는 이 직업. 그래서 니하고 똥 맞다. 하여튼 막 나갔다 들어올 때 그냥 와야 되는데 감자탕을 하나 사갖고 와서 나 몰래 갖고 들어와. 그리고 자기가 끓인 것처럼 벌도.
근데 먹어보면 내가 대강 알아. 왜냐하면 어설프게 손대갖고 맛이 변했어요. 그냥 끓여줬으면 홀밭 있을 뻔했어. 이걸 우야자고 뭘 더 넣냐? 나름대로 자기가 뭘 넣었대. 여러분 봐봐. 뭘 먹으면 어때? 뭘 먹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봅시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복음이 주는 축복,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일을 행하니 전도라 했어요. 그 전도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즐거이 기쁨으로 전도로 새 가족을 섬기는 일로, 오늘 이게 얼마나 귀해. 이런 걸로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이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나와.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잘하면 한번 하겠지만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걸 청년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마치 자기들을 노래하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야.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헌신, 전도를 통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냐? 여러분 봐봐요. 사실 이 땅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돈을 벌어도 확실하지 않고, 직장을 다녀도 확실하지 않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불쌍한 게 얼굴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왜? 너무 똑똑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살았거든. 그냥 우리는 약간 멍청하니까 그저 그냥 살면 재밌었는데, 지금 애들은 애는 어떻게 키우지, 뭐 집은 어떻게, 너무 똑똑해. 우리는 지금 약간 멍청했으니까 결혼도 하고, 우리 엄마는 더 멍청해갖고 아홉을 낳았어. 아니 그때 이만큼만 똑똑했어 봐. 아홉 낳았어? 진짜 멍청했지. 어떻게 피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몰라. 그냥 생겼네, 배부르네, 낳네, 또 생겼네, 이러고 아홉을 낳은 거야. 근데 아홉이 다 컸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똑똑해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우리같이 멍청했어. 우리는 엄마 시대보다 조금 똑똑했지만 그래도 또 알딸딸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우리는 방어들 돈 있냐, 집 살 돈 있냐, 애 아프 이런 거 몰라. 그냥 했어. 니 나 좋냐, 나 니 좋다, 살자. 그리고 살아서 뭐 애 어떻게, 아무 대책 없어. 그냥 했는데 살았어. 지금 애들은 어떻게 살까, 집은 어떻게 살까,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결혼도 멍청하게 못해요. 그냥 일찍 하는 거야. 일찍 걸죠. 나는 20대 초반에 여자는 21에 남자는 24세 결혼하는 게 결혼 정년기, 신체 구조상 결혼 정년기. 여자는 7년 주기로 돌고 남자는 8년 주기로 돌아. 그래서 37에 21, 여자는 21, 38에 24, 남자는 24. 이게 결혼 중년기.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요건 내가 따로 언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여자는 21살, 남자 24살 일기면 이제 그때부터 늙은 거예요. 늙은 거. 이때부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없어. 청년들 늦지 않아. 필수나 빨리 해. 그냥 내일 해버려. 그거 아무 소용없어. 뭐 따지고 재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루라도 빨리. 왜? 오늘이 제일 젊어. 내일은 벌써 하루 늙었어. 여러분 갈수록 불하지. 이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복음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 아래 전도를 하니, 복음을 영접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이 뭐예요? 새벽 이슬. 밤을 이겨내고 희망 없는 밤을 이겨내고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며 달려나오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얼굴에 아멘 해봐요.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지고, 기쁨을 몰랐던 분들이 기쁨이 있어지고, 이것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고, 이것을 새가족
팀들이 먼저 이것을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로 헌신하는 것이니 모쪼록 오늘 이날 주님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바로 이게 우리들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웬만한 건 묻어버리고,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버려, 누가 나한테 오해하면 그런갑다, 그래 뭘 따지고 재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느니.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러고 살면 별이 너무 삭막하잖아.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잘못할 때마다 사과해 사과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는 못 살아. 왜냐면 우리 아내는 나한테 늘 잘못하려고 태어났거든. 여러분, 배우자가 뭐 우리 아내만이 아니야. 서로가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고, 서로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잘하면서 살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 건데. 그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중에 없어 보면 섭해. 그 있는 게 홀라한 거야. 여러분,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함을 알고, 까짓거 좀 가난하다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기도 죽지 마. 활짝 웃고 얼굴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보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니. 왜 그렇게 웃고 살아? 몰라도 돼야. 아니, 왜 그렇게 좋아? 신랑 바뀌었어. 몰라도 돼야.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가 알고. 아자, 우리 새 가족들이야. 아자,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야. 쫄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헌신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 전도가 되었던, 섬김이 되었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페스티벌, 또 양육팀 수료, 모든 것이 함께이지만 결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전도로 헌신합니다. 구원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한번 은혜 있고 축복이고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